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려놓아야 하죠.
이 한 주간 사순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33년 공생의 기간 중에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행하신 일들이 복음서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견해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원받은 우리와 서로 다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거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은 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할까요?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아멘. 유대인, 헬라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이나 문화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입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즘 그리고 헬라인을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인류죠. 먼저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해야 된다,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끌어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서 육지와 같이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에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합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오늘이 디데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모세가 바로왕을 항복시킨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로마를 멸하시고 유대 민족을 구원해낼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에 깔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함성을 지르죠.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였던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돼서, 정확하게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끌려가서 가주채찍질로 때리는데, 이 가주채찍질로 때리면은요, 끝에 납조각이 붙어 있어요. 가죽은 휘감는 힘이 있잖아요. 채찍질을 하면은 가죽이 몸을 휘감으면서 끝에 달려있는 납조각이 살점을 뜯고 들어가서는 살점을 뜯어내고 말아요. 채찍질을 당하면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도 그 온몸이 걸레줄처럼 찢겨지게 되고 피투성이가 되죠. 그렇게 채찍질을 가한 다음에는 자기가 달리게 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피를 흘리셨는지 기력이 안 됐어요. 계속 쓰러져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넘어지신 곳마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혹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렇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고통을 다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먼저는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할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거기에다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얼마나 목말라 하시겠어요. 또한 공중의 새들도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는 하늘에서 맴돌 때에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그리고 철학을 좋아합니다. 이 헬라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볼 때에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됩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이런 견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그 예수가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스럽죠. 미친 짓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능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패배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예요. 아멘. 지옥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멸망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 말씀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아멘. 믿어집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어떤 지혜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비웃고 미워하고 조롱하죠. 그것이 멸망받을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도록 선택되어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어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아멘.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치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세상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것도 말씀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 성경을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대. 세상에 성경을 보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치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 그대로 다 믿어져요. 아멘. 그 믿음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에 목숨까지도 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증거가 되고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실패이고 멸망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구원한 능력이에요. 아멘.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죄가 있을 때에 뭐 벌금을 낸다든가 보석금을 낸다든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재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어떤 영웅 호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죄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죄 이퀄 사망이구나. 또 다른 하나는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죠. 피 흘리 없으면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피 흘리는 것도 아무 피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아무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혈. 보혈. 오늘 제가 빨간 넥타이를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좀 상징하고 싶어서 빨간 넥타이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 속죄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고행을 많이 하면은 해탈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 옛날 성철이라는 중만큼 고행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고행한 걸 어떻게 흉내내겠어요? 그런데 성철이라는 중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남녀 수많은 무리를 속인 죄가 있어서
내가 죽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거라 그래요. 불교에서 제일 무서운 지옥이 무간지옥이라 그러는데 성철같이 고행을 많이 한 사람도 무간지옥에 떨어질 거라. 그러니 인간이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지인데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천국에서 영생토록 영광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사람의 어떠한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복락 누리며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임종을 많이 대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보통 임종을 앞두면 목사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종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임종할 때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바로 그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종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 마지막 순간에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려요. 죽는 순간에는 얼마나 사람이 힘이 없냐면은 눈을 깜빡거릴 그 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설명드렸죠. 그 순간에는 듣는 것은 듣지만은 보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힘이 없어 말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발악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으로 불쌍하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던 사람도요, 믿음 없이 죽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고 처참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벌써 천사를 보는 듯해요. 죽음의 그 순간에도 얼굴이 밝고 환한 거야. 평안해. 그러면서 오히려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건강할 때는 표가 안 나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바로 그 순간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순간인데 죄사함을 받은 믿음이 있고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늘의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옥의 형벌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누릴 그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아멘. 천국에서 영생할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영화 생각납니까? 이분은 한국 역사의 인물사전에도 나오시는 훌륭하신 분인데 일제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셨죠. 근데 그분은 원래 평안도 깡패였어요. 아주 그 평안도 깡패로서 교회를 박해하던 분이 마펫 선교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서 평양에 있던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때에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 7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최초로 목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성은요 미신을 많이 믿어요. 아주 제주도가 그때만 해도 미개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이기풍 목사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주도에 얼마나 놀라운 발전과 변화를 일으켰는지. 근래에 들어서 그 제주도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고 또 잘 사는 그런 도시로도 손꼽히고 그랬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기풍 목사님이 변화받고 제주도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이 있고요. 그분의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미국 선교사인 수활련 목사님의 사경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날부터 성경책을 읽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여러분 그 깡패가 변화되면요 그 힘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은혜를 받고는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한 번은 친구들이 우리 술 먹자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 아니었죠. 김익두가 나는 약을 먹기 때문에 술을 못 마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슨 약을 먹는데 나 요즘 신약과 구약을 먹거든. 한 번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는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깡패는 아무튼 화끈하다니까요. 미지근한 게 문제지. 이분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는요 자기를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깡패 김익두 죽었다. 그러자 그를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문상을 오지 않았겠습니까?
와서 보니까 떡하니 손님을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기니뚜야. 멀쩡히 살아있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기니뚜 씨가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 깡패 기니뚜는 죽었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아멘.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 거야. 아멘. 이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어. 아멘. 십자가의 도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만일에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에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아니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아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아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아멘.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내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내 이웃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 밖에도 십자가에는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밖에도 십자가의 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이루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세상의 것 붙들지 말고 흔들릴 것 넘어질 것 붙들지 말고 아멘. 우리의 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업신여기겠어요?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 또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아멘. 십자가를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을 달았습니까? 십자가. 뭐 달았어요? 십자가.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에 있어요. 아멘. 어느 교회든지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달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입을 열면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1년의 예산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시설을 자랑하고 그게 어떻게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부끄러운 거죠.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제일 앞에 정면에 뭐를 걸어놨어요? 십자가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입을 열면 목사의 학위를 자랑하고 장로들이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을 자랑하고요. 재물을 자랑하고요. 그게 어떻게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거죠. 타락되는 거. 아니, 교회의 자랑은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진국들도 보세요. 선진국들 대부분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거죠. 봉사와 희생을 모토로 하고 있는 적십자의 마크도 뭐예요? 붉은 십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며 아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무리인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0장을 같이 부릅니다. 150장 찬송. Oh,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시며 충만하시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